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건들을 돌이켜볼 때에 물론 그들의 멸망의 역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해서 가장 인생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할 때는 항상 출발을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에도 보면은 항상 태어난 생년월일이 있는 것처럼 첫 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시내산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법적으로 세워지는, 그 중심에 세워지는 날이 되니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이 세우실 때에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중심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언약을 이제 공식적으로 체결하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제사장 나라로 기틀을 갖춥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지금 제가 두 번 반복했죠, 그죠? 왜 제가 두 번 반복을 했을까요? 우리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안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역사는 출애굽입니다. 물론 출애굽은 우리가 구원론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속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죠? 출애굽은 바로 그와 같이 구원이고, 시내산 언약은 이제 성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그 표대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둥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기둥이 없으면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를 닦습니다. 여러분, 기초 닦고 난 뒤에 집 지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을 세웁니까? 집 짓고 난 뒤에, 기초 닦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그냥 알아서 하나요? 청을 세우고 그 높이를 세우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기둥이 있어야만이 집의 형태를 만들 수 있고, 기둥이 있어야만이 지붕이라는 완성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의 형태에도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선민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할 때에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장로와 백성들에게 말씀을 명합니다. 왜 이 원칙을 세웠는가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신앙의 골격입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이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 골격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순서는 반드시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시내산의 언약을 세우기 위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내산에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내용들은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 선민 언약의 체결인데,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성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화 과정을 지금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 과정에서 어떤 신앙의 기둥을 세워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기둥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집이 삐뚤어지고, 어떤 기둥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청을 못 지기도 합니다. 어떤 기둥을 세워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가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아멘. 자, 여러분들, 이게 성경을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 저처럼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은 본문의 1절과 2절과 그 다음에 3절의 한 맥락, 앞줄을 딱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그냥 단순하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전으로 읽으시면요, 눈에 확 떠입니다, 여러분들요. 한글로 보면 잘 안 떠이거든요. 이 영어 성경으로 봐도 이거 구별 잘 안 됩니다. 원전으로 읽으면 눈에 확 떠입니다, 여러분들요.
지금 1절부터 3절 통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제가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성화가정과 같이 성화가정을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본문을 이걸 가지고 성화가정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명확하게 읽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백성들의 대표인 70인의 장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오라 그러고 그리고 올라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가 아세요, 여러분들요? 이것이 신앙의 딱 중심을 잡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그걸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올라오지 마라, 올라오라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야 나는 좀 시간이 바빠 못 가 이런 말을 누가 하나요? 공통점은 전부 다 무엇인가요? 이게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 첫 출발입니다.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서 신앙을 세울 때 기둥은 가장 중요한 기둥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를 핑계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순종한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절대 묻지 않습니다. 네 상황이 그러니 뭐 한 며칠 있다 보자, 다음에 우리 하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 한 줄이라도 있는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말에는. 이게 뭔가 하면 신앙의 골격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진정하게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 골격 바르게 세우셔야 됩니다. 삐뚤어진 골격은요 절대 축복의 동산 못 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 찬양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오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의 집, 이런 말씀 찬양했습니다.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의 골격입니다. 이게. 그냥 섣부르게 찬양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신앙을 읽어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1절부터 3절 통해서 어떤 신앙의 기둥을 세워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판단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피조 속에서, 우리의 유한성 속에서 완전성을 판단했다는 것은 이미 그때부터 이미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개걸음 치고 있는 겁니다. 복된 길로 못 갑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뒤에서도 제가 이제 이 가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첫 번째는 골격을 먼저 한번 잡아봅시다. 어떤 골격을 잡아야 되는가 하면 1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판단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명하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명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로 신앙의 기둥을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이 기둥이 먼저 첫 번째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둥이 삐뚤어지면요 다음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부터 훈련시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부터 훈련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라, 어떻게 하라, 무엇을 하라 항상 명령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요. 하나이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유한성을 통해서 명했다, 이런 주동적 관계 측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장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삐뚤어진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무너짐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똑바로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요건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요? 거기서부터 이미 어긋나고 이미 그 속에서 줄초상 치는 겁니다. 이제 내가 판단해서 요거 옆으로 5cm만 옮기면 되겠네.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께서 353 300규빗, 50규빗, 30규빗으로 만들어 그랬습니다. 거기서 노아가 봐가지고 나무가 조금 길었다. 이거 301규빗으로 만들어야 되겠네. 그때부터 끝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골격은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골격의 출발점은 순종입니다. 이게 신앙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신앙의 훈련이 안 되면요, 이 신앙의 훈련이 안 된 분들 잘 보십시오. 전부 다 빼딱한 신앙 갑니다. 100명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유형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세 속에 놓여 있는 분들 딱 보십시오. 아주 신앙의 모범들이 있죠.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는가 보십시오. 복된 열매를 맺습니다. 그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선민 언약을 맺는 과정에, 자, 오늘 보십시오. 순서를 아론을 먼저 안 부릅니다. 반드시 모세를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똑똑한 것으로 따지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진행해 나가던, 광야를 진행했던 그 과정 속에서 고라 자손들이 반기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모세 너희보다도 모세 아론 너희보다도 우리가 더 똑똑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 내가 가지고 있는 통솔력 너희보다 훨씬 나아.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그냥 삽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목했다면요, 지목한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모든 것은 기초는 골격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바르게 이 맥락을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너 모세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전부 다 골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것들도 자신들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순종하면서 일들이 진행됩니다. 언약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으로 세워질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하는 장로 70명과 함께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함께 여호와께 올라오도록 명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멀리서. 이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이 속에서 신앙의 골격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언약을 하기 위해서 놓으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언약의 대상자가 아니라 경배 대상자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인지시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멀리서 경배하라는 겁니다. 언약에는 조건이 아니라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이 있다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만 여호와께 나오도록 합니다. 함께 올라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롯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모세를 비롯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70인의 장로가 한 목소리를 어떻게 응답했는가 잘 보십시오.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렇죠. 여기 핵심 답입니다.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해 특별히 두 가지를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경배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선민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선민은 하나님께서 명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순종하는 자세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훈련부터 시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아멘. 하나님은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기 신앙의 기본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만이 신앙이 여그름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28장 여러분들 보시면은 왜 포도주에 독주에 취해서 게으름을 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판단자가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걸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상상도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했거든요. 순종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걸음 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라는 것을 신명기 13장 4절은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신앙의 출발점을 순종으로부터 시작하라고 한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와 우리를 향해서 또한 이스라엘 향해서 서민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왜 모든 것의 출발점을 순종에 대한 것으로 먼저 명함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이 속에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과 5절이 여기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답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는 천하 만민 가운데서도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생육번성 충만함을 통해서 선언적 축복을 하셨거든요. 그 결실을 맺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순종 속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골격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겁니다. 신앙을 하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도 똑같았습니다. 처음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좀 논리적으로 좀 따지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논리적으로 따지니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고 이게 개항이 되는 거예요. 개항이. 완전히 개걸음 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그 속에 딱 젖어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면서 말씀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생겨지게 되고 또한 삶에 대한 결실이 맺어지게 되고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구나 이거. 하나님의 화복의 주관자라는 것이 맞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이제 증명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떡밥간에서 가래떡을 만드는데 가래떡을 만들 재료를 안 넣고 다른 것을 넣으면 가래떡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요. 안 만들어집니다. 쑥을 넣는데 가래떡 만들어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원판이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앙을 훈련을 시켜요. 그때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인의 장로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3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행하리다. 아멘. 이게 복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둥입니다. 이 신앙의 기둥을 0.00mm의 오차도 생기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민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속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완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을 살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이 구원과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성화 과정 속에 우리의 필연적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화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첫 번째 기둥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빼딱하게 서 있는데 어떻게 역사를 우리한테 복된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시련의 값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빼딱하게 0.00mm라도 빼딱하게 되면요 그 속에 빈틈이 생겼거든 신앙에. 그럼 그 빈틈은 누가 들어오나요? 마귀가 그대로 차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실컷 고난하고 두들겨 맞다가 마지막 속에 물론 구원은 받습니다만 그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명하신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세로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신앙의 기둥을 세워야 되는가?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자, 4절부터 7절을 쭉 내려가면서 쭉 보십시오. 4절부터 7절에서 내려가다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진행해 나가다가 7절 언약서를 가져왔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세가 이것을 낭독할 때에 자신이 이해한 수준으로서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낭독이라는 것을 그대로 읽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 요건 좀 이해가 좀 안 돼. 좀 첨부를 해야 되겠어. 이 판단이 낭독 속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낭독은 그대로 읽었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어떤 신앙의 기둥을 세워야 되는가 하면 두 번째 4절부터 7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읽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이 눈에 보입니다. 성경을 나중에 처음에는 우리가 다독을 할 때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처음에는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읽어가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는가를 파헤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연입니다. 필연. 이 그냥 보면은 여러분 이 내용들은 안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낭독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넘어가요. 낭독은 내가 그 속에서 뭔가 가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낭독했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우리의 신앙의 골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골격들은 무엇으로 먼저 일어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골격을 딱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이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 성경을 가감없이 지켜 준행할 것을 다짐하는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결연한 의지로 신앙의 기둥을 반드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록할 때에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들요. 모세가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죠. 그죠? 기록할 때에 그 기록은 무엇입니까? 가감하지 않는 기록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낭독할 때에 가감하지 아니하는 낭독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기록하고 산 아래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기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12기둥의 포커스가 있고 뭐 피의 포커스가 있고 뭐 계속 그런 도로 가거든요. 여기서 제일 먼저 포커스 맞춰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기록하고라는 것과 낭독하고 여기에 딱 포커스가 먼저 갖춰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록을 했는데 엉터리 기록했다. 낭독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전부 다 파괴되는 겁니다. 12기둥도 필요 없습니다. 피를 뿌린 것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지금 기둥을 세우고 피를 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기록한 것을 낭독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엉터리로 기록했다? 엉터리로 낭독했다? 12기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피 뿌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그 피 뿌린 것으로 인해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모든 언약의 마지막에 성립이 화목제거든요. 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필수 요소인 피도 지금 등장했습니다. 피는 무엇인가 하면은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안 지키면은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피를 절반은 양푼에 담고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언약은 깊이를 꼭 지켜진다는 결연한 의지가 그 속에 새겨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결속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피로 인해 이스라엘은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열리기 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인 언약서를 모세가 백성들 향해서 가감없이 기록하고 낭독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는데 빼거나 더했다, 낭독하는데 빼거나 더했다, 그러면요 그들에게는 피 뿌렸던 언약 속에 그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은 죽는 겁니다. 진행하기 전에 이미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하나님을 속인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은 여러분 잘 골격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참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비춰졌을까라는 것은 신앙의 골격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조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건물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조사합니까? 기초, 기둥, 골격을 먼저 조사합니다. 야, 이 건물 허물어 떨어져서 다시 지어야 되겠다. 뭐 가지고 조사합니까? 기초,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인 언약서를 모세가 백성을 향해서 가감없이 낭독하기 전에 가감없이 그것을 잠깐 기록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가감없이 기록되어진 것을 가감없이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 반응합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아멘. 자, 여기서 모세가 가감을 했다면은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준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들에게는 멸함밖에 없습니다. 아주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엉터리 하지 말라고 성경 66권을 딱 준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거 전부 다 이단입니다. 성경 66권으로서 모든 것은 완성된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습니다. 구원에 이르기에. 구원에 이르기에 66권의 말씀이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66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늘에서 직통 계시를 받은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 이단입니다. 신앙의 골격을 바로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24절에서 그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먼저 기록하잖아요. 가감없이 기록.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낭독하잖아요. 가감없이 낭독. 그래서 기록과 낭독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하리다라는 것을 통해서 한글 성경과 이게 이제 그 영어 성경에서는 구별 안 되는데 히브리 원제를 딱 보면은 제가 히브리 원제 보면 이 장막이 열린다 그랬죠, 그죠? 히브리 원제를 보면은 준행하리다 이 단어를 무엇을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시제를 어떤 시제를 쓰고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 시제를 미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미완료형을. 이 미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완료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와 같이 준행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단회성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와 같이. 그래서 준행하리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미완료형 시제를 딱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미완료형의 시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준행하리다 이 말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쉼없이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 뜻이 딱 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우리가 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쉼없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텀도 안 주겠다 이 말입니다. 텀도 안 주겠다. 그래만이 마귀가 치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텀 주면 마귀가 100% 돌아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연한 의지가 준행하리다 속에 있는 겁니다. 미완료성 속에. 자, 4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이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아멘. 준행한다는 시제를 무엇을 쓰고 있다고요? 미완료형 시제. 빈틈도 주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연한 의지, 이 미완료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가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항상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가감없이 그 말씀을 따르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결연한 의지로 신앙의 기둥이 세워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제가 금요기도 때도 잠깐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이제 신앙의 기둥을 골격을 세웠던 한 가정을 대해서 제가 금요기도 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요. 역사합니다. 제가 생긴 것은 자랑스럽게 여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180도 안 되고, 얼굴도 미남형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고, 자랑 삼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죽도록 지켜 준행하기를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기밀하게 잘 들으십니다. 참 불쌍히 여기는 거죠, 저를. 세상적으로 보면 가련하죠, 그죠? 제가 이 심장에 문제가 생겼었던 가장 큰 문제점들이 이제 제가 전도하면서 제가 완전 금식을 제가 하기 시작했죠, 제가. 그러면서 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제가 꼬꾸라진 거예요, 제가. 일반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야, 이 주의 일을 하다가 섬기다가 이게 제가 그 문제로 인해서 제가 심장을 7번 수술했습니다, 제가. 참 정막강산 아닙니까?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수술 때 누울 때마다 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살려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사람들한테 가르치려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죄악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라고 이 과정을 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결연한 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는 세워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지켜 준행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결연한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은 이러한 결연한 의지 속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을 하도록 회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그러면 또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경을 오역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개걸음을 치도록 만드는 그에서 가장 앞장섰던 자들을 가리켜서 거짓 교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대표적인 유형 속에 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하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오용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 사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가감되지 않도록 주신 말씀인 성경을 가감없이 지켜 준행할 것을 우리는 다짐하는 그러한 결연한 의지의 신앙의 기둥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세 번째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이 세워지는 언약의 신앙으로 기둥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신앙으로 기둥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 보고 책임 떠넘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반응했을 때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까지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하나로 묶는 언약의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렸다는 것은 언약을 위반할 때는 생명으로서 죽음으로써 그 값이 지불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고 우리한테 공갈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은 불안정 속에 있고 우리가 죄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약 못 지키거든요. 마귀가 공중의 권세, 마귀가 쥐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언약 못 지킵니다.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처참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신앙으로 기둥을 딱 세우기만 하면요,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기를 중심에 딱 세우기만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갈 때 그들이 알아서 갔습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놀랄 사실. 밤에 불기둥으로 지켰습니다. 40년 광야길을 가면서 자신들이 알아서 해결한 게 뭐 어디 있습니까?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그 역사 속에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옷도 신발도 떨어져서 문제가 생긴 일 아무도 없다고 성경 속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언약의 피를 뿌린 것은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부분에서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언약을 위반했을 때는 생명으로 그 값이 치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는 옛식에서 그것을 알립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이거 잘못하면 공갈이잖아요. 협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언약은 분명히 상방성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방성에다 피를 뿌렸습니다. 그럼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께서 세워진 언약 파기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귀가 얼마나 조종하기 좋습니까? 그죠? 속된 말로 말하면 그 중심에 마귀가 살짝 그냥 발바닥만 하나 들이놔도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마귀가 뭐라고 보겠습니까? 이야, 이거 나의 왕국을 만드는 기회가 또 생겼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저것을 어떻게 지킬까? 그 속에 마귀가 빈틈 받으시 들어옵니다. 그래, 너 그거 뭘로 지켜?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부족함은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도와주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이 언약을 지켜 준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요. 구름기도 인도하시고 불기도 지켜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신과 옷이 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반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신앙은 능력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능력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영생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도록 했던 에덴 동산 사건, 그리고 우상 숭배로 온 인류를 영적으로 병들게 했던 사건, 그 중심에 전부 다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는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그 중심에 사탄이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휘어감는,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 세우지 못하도록 휘어감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세운 언약은 우리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언약 안에서 자신을 세우는 결연한 신앙의 자세는 마귀 사탄의 근접을 막아줍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중보자의 위치에서 뿌린 희생의 피, 이것은 나중에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보혈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은 이 언약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완성된다는 것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언약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구원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입혀 줍니다. 죄악된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천국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이 세워지는 언약의 신앙으로 반드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구름기도로 인도하시고 불기도로 지켜보시고, 그런가 하면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마실 물을 반석을 통해서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과 옷이 해지 않도록 우리의 은혜를 다해 주신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또한 우리는 언약의 신앙에 세워질 때 내가 저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내 감당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지키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신앙의 기둥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이제 느헤미야 시리즈를 13장에 있는 느헤미야를 3권의 책으로 제가 그 안에 내용들을 풀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 내용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플을 달아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처음에는 뭐 이름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이 책을 지었는데, 아이고 저 안에 뭐 내용이 뭐가 있겠노 이래 딱 읽어봤는데 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거 지금까지 내가 봤던 그런 느헤미야의 내용이 아니었구나 이거. 와, 이 사람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봤지?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제가 느헤미야서를 여러분들 그것을 3권의 책들을 쓸 때에 제가 2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물론 3가지를 봤죠, 그죠?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딱 펴놔놓고, 그 다음에 히브리 원전 딱 펴놔놓고 3가지를 딱 펴놔놓고 제가 그걸 썼습니다. 주석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3가지 딱 펴놔놓고 제가 그걸 썼습니다. 책 3권 딱 펴놔놓고. 제 서재 뒤에 가면은 히브리 성경, 헬라 성경 다 있거든요, 원전. 그거 딱 펴놔놓고 제가 그 3권 글 썼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미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부분들 연구를 제가 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책 제목을 신앙으로 반응하라, 제1권. 그렇게 책을 제목을 적은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제목이 뭐죠? 제가 쓰고는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3번째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죠? 신앙의 기둥을 세우셔야 됩니다. 신앙의 기둥. 혼탁한 이 시대 앞에 신앙으로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요, 마귀가 중심에 세워집니다. 그 속에 우리는 세속의 무너짐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답입니다. 답. 볼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복을 누리는 길목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둥은 그 출발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자세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기둥을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하는 신앙,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성경을 가감없이 지켜 준행하는 기련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의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그 중심에 세워나갈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기둥이,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의 필연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들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서 새 언약 가운데 세워진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 속에 우리는 신앙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들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십자가 군병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소망의 한 걸음이라는 이게 잘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망의 한 걸음이라는 이 책자를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18가지 주제로 안에 구성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이게 얼만큼 중요한 연주의 효력을 발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들 이제 지하철 전도, 그다음 버스 정류소 전도를 시킬 거거든요. 이제 우리 이제 박인미 권사님이 조금 더 훈련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관이 돼서 이제 가르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니나 해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신앙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기둥을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속에 지금 있거든요. 그 신앙의 기둥으로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속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온 세상 땅끝까지 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기둥을 세웁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들고 세상 가운데 십자가 군병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신앙의 기둥을 세운 자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신앙의 기둥을 세상 가운데 세워나가는 복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신앙의 기둥을 세우라. 우리가 신앙의 기둥을 세울 때 우리의 자발적인 모습 속에 판단하고 우리가 평가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능력으로 기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릎 꿇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기둥이 세워져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 없이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하는 속에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세워지며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 가운데 우리의 기둥이 세워지는 속에 또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지상대위명이 있사오니 이 사명 속에 우리는 새 언약의 십자가 군병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펼쳐나가는 역사 일으키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거리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지 어느덧 14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감사 예배를 드릴 터인데 그저 감사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 사역, 이 땅 위에 14년 전에 우리 거리심 교회를 이곳에 세운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기둥을 세울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제성동 지역에 우리 거리심 교회를 세운 그 터에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 모든 것에 충성을 다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새 언약 속에 세워진 자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달려갈 여정의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란 속에 또한 함께 동참 동력을 이루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함 속에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을 다하여 주어서 모든 육신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어서 함께 힘있게 하나님의 주신 신앙의 기둥을 세워 새 언약 속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란 속에 주님께 주신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고 양식이 되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은혜 담비가 풍성히 부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